아유, 집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던데,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직장 구하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던데, 육아하면서 경력 단절된 거 쉽지 않죠? 아휴, 저도 그랬어요.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집에만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내 모습이 싫고, 집사님, 나도 마음 잘 아니까 함께 기도할게요. 끝까지 승리!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전업주부 집사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져서 다시 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다고 하십니다. 때때로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끝까지 잘 시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시는 사연이었는데요. 혹시 우리 소양 씨도 좀 이런 불안들 좀 있으세요? 살면서 불안한 감을 느끼거나 이런 상황들. 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주로 뭐 어떤 사실 상황에서? 뭐 요즘도 불안해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매달 응원을 내야 그쵸, 되니까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비용들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은 굶어 죽인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뭐 잘 거, 음. 뭐 다닐 거, 옷 입을 거, 뭐 이거를 진짜 부족함 없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땡깡을 쓰죠. 이거 아빠가 해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책임져요. 나 아빠 딸내미인데 어떡할 거야? 나 이거.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액수를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정확하게. 영수증 딱. 그 청구 청구 요청을 하는 네. 거지. 하나님, 나 요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요거 주셔야 돼. 나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기 이거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월급도 줘야 되고 그치, 이것도 그치.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딸내미잖아. 그러니까 그치, 나 그치. 이거 책임져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죠. 네. 근데 가수들은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거나 내가 아프면 나 이러다가 노래 못하는 거 아니야? 맞아. 뭐 너무 이런 거 많았죠.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았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도망간 적 있었어요. 왜? 어디로? 뉴욕으로 왜? 한 달 동안 네. 제가 아까 그 애국가 네. 그 달라스에서 네. 그러니까 야구장 이제 야구장에서 이제 그 애국가하고 미국 국가 부르는 했었잖아요. 달라스 야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 국가를 먼저 부르려고 음을 맞춰서 그 그라운드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딱 서서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아나운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아나운서가 영어로 We honor Korean national anthem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를 먼저 불러야 되는 거야. 나는 미국 국가를 준비하고 나갔는데 한 3초 동안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음을 너무 높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니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너무 떨리는 상황에서 이게 이게 성대도 근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대 결절이 생겨버려요. 무리가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나서 악 지르고 진짜 터널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후두둑 풀리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나는 의도를 안 했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막 이래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저는 목을 쉰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 성대 결절? 저는 굉장히 교만하게도 제가 속으로 성대 결절? 다 너네들이 잘못해서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리 못해서 그런 거야. 관리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제가 목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갖고 노래를 하는데 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음이 안 올라간다? 저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먹고 그때 처음으로 이비인후과를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성대 결절이야.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대 결절이 왔는데 폐렴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폐렴이 처음엔 잘 났다가 또 다시 걸려. 또 걸리는데 그게 3년이 소요돼. 3년이요? 걸리고 또 걸리고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 노래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웬만한 어떤 그런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엄청난 고음과 이게 그쵸. 고음으로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한 컨트롤이 그쵸, 필요해요. 근데 그 그쵸. 컨트롤을 하려면 호흡이 있어야 있어야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너무 중요한 그쵸, 사람인 거예요, 그쵸. 저는. 근데 폐렴이 걸려버리니까 노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온갖 좌절감 그리고 무대 공포증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그치. 더 달달달달달 떠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과 무서움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도망갔어요. 한 달을. 한 달을 그냥 이제 아는 친구들이랑 막 거기를 막 이제 투어를 하고 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이제 그 뭐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네. 말이 플랜카드에 적혀 있었어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근데 그 말을 딱 보고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는데 마치 눈앞에 어떤 그림처럼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5년 후, 10년 후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할까? 그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들어가자. 일단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사람들이 소양 끝났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듣든 안 듣든 일단 제일 처음 들어오는 스케줄을 해보자. 한 게 복면가왕이었어요. 복면가왕이었어요. 그거를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지. 그러네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피디님이랑 굉장히 친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피디님이랑 친한데 그 피디님이 불교세요. 불교신데 만나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카메라 리허설까지 다 하고 하는데 그냥 그때는 잘한다래요. 노래 참 잘한다. 근데 본공연 됐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 카메라 이제 네. 그 마스터룸에서 조작하시는 그분들도 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닌 것 같더래. 누군가가 그 거기서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도 여전히 아팠어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비긴 어게인 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선 이 폐렴에 걸리고 성대결절에 걸렸던 그런 아픔이 저한테 있었던 게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비긴 어게인 때 사실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소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걸 괜히 했나? 초반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되는 대로 하자. 그냥 내려놓자. 그랬는데 저는 댓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노래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야.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가 네, 생각했던 네. 그런 완벽함에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전에 달렸던 그 댓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영혼의 언어 같아서 내가 굳이 여러분 아프시죠? 나도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안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불어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노래 안에서 그냥 내가 가요를 부르지만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아 라는 그 위로를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산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엔 감사했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또 있으셨네요. 전혀 또 새로운 많이 모습이네요. 연약한 사람인데 아닌 척한 거지. 아니요 보이거든요. 되게 예. 당당하고 예, 예, 완벽하고 이래 보이거든요. 근데 모든 그 완벽했던 순간에 다 떨었어요. 이러고 떨었어요, 진짜. 아니 우리 원더풀 우먼분들도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서 힘들었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순간들 있으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사람들 앞에서 레크레이션 이런 팀빌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에 좀 사람으로부터 좀 어려운 일을 겪고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딱 무대에 섰는데
되게 잘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임원들도 앉아 있었고 제가 잘해야만 앞으로 남은 강의를 저한테 주는 그런 좀 중요한 하필이면 그런 이렇게 와서 피드백을 해주는 네. 분들, 막 상무 이사들이 다 평가를 오는 받는 자리군요. 기업 강의였어요. 이걸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1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숨이 막히고 발발발 떤다는 게 뭔지 알아요. 원래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PPT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떡하지? 하고서 제가 10분이 남은 거예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저는 항상 아버지가 멘토니까 아빠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고 숨이 막히고 이런데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은지가 오늘 더 담대하게 선포할지어다 하고 딱 올라갔는데 제가 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막 입을 열어서 애드립도 막 하고 그날 막 분위기를 해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웃음을 주세요 하고 정말 최고의 강의로 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전까지 제가 사실 하고 내려왔을 때 정은지 잘했어요라는 피드백이 바로 저한테 항상 했었거든요. 저는 오늘 되게 좋았어. 막 이렇게. 좀 했어. 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인데 항상 저는 제가 스스로 저에게 칭찬을 하고 근데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 이거 마이크 하나 못 들게 해버리면 이 자리 쓸 수 없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아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좀 그런 두려운 순간들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 사모님. 저 처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공황장애인지 모를 때, 네네. 그 제주에서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셨다가 또 아파갖고 중간에 그만두고 막 병원 가고 막 중간에.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병명을 모르니까 그냥 제주도에 가서 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기 분당에 있고 목사님은 제주에 있는데 이제 뇌 그러고 쓰러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119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제가 이제 그때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 마치고 하루 정말 그 길을 가면서 화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러졌다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정말 그 길을 가면서 계속 화살 기도, 다른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쫙 하면서 갔는데 집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찬송가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이 쫙 들려요. 제가 워낙 음치라. 우리 소영 씨가 불러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찬양이 딱 들려오면서 너 준호를 지키리. 준호를 지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언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 아프다는데 사모님 이렇게 목소리가 편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편안함을 주시니까 제가 되게 담대하게 편안하게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인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에 의지하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쑥 들어올 때가 사실은 있어요. 예. 원더풀 우먼분들도 나누고 싶은 두려움의 이야기, 또 그 비법들. 나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 나만의 좀 스킬이 있어.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영님. 근데 뭐 방법은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맞아요. 진짜.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건의 연습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재능을 받았어도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고생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피치 올리려면 그거를 상상하면서 계속 맞아요.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듯이 보이는 육체를 연습시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인데 운동선수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국가대표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그쵸.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가 훈련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꼬맹이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로는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너 왜 이래 이러고 이제 혼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진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였냐면 굳이 내가 위로를 안 받아도 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야.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뭐 이런 일쯤이야. 그냥 뭐 약간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유 걱정도 팔자셔 없어. 하나님한테 아유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고마워요 아빠. 좀 마음이 위로가 되네.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왜 그렇게 위로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야. 나중에 내가 더 힘들게 될 거라는 거를 아빠는 아시는 거지. 미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는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하려면 그냥 무조건 말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네, 또 네. 하나는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잖아요. 맞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집을 졌다가 부셨다가 쌓았다가 내렸다가 근데 사실 두려움을 끊어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붙들리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적인 방법 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사모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근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두려움이 다 오잖아요.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소영 씨가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 묵상, 기도. 저는 뭐 찬양을 부르시니까 안 하시는 분은 찬양도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찬양 그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발을 한 발 더 내딛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교인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면 두려움을 묵상해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러면은 맞아요. 계속 더 깊은 두려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포해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떠나가게 쫓듯이 좀 무섭게 두려움이 사단도 따라다-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일단. 아예 접근을 네. 못하게. 바로 내동댕이. 그렇죠. 예수의 이름. 네. 저 옛날 버전이긴 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게끔 막 십자가로.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로. 뒤에 예수의 포열로 이름으로 막. 한 길로 왔다가 7km 떠나가 치였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저도 십자가가 그 소리 많이 뾰족뾰족할 것 같고. 했어요. 저도 그 소리 많이 했어요. 저 그런 포열이 일인 것 막 피가 같아요. 철철 날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로 교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사모님 그게 제일 문제인 거야.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야. 제일 무서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사모님?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건 제주다. 네. 네. 아니 진짜 주변에 있더라고요. 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안 믿는 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상황과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안 기다리고 제사를 드렸던 게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두려움은 사실 좀 상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과 지금 걱정에 붙들려 가지고 맞아.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그냥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왜냐면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예측할 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맞아. 그래서 왜 그 로맨스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사랑하시는데 이 남자가 날 지켜줄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날 떠날 것 같은 거지. 날 버릴 것 같은 드라마 거야. 너무 많이 본 거야. 네. 버림받을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두려움이 또 예전에 트라우마에서도 또 와요.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내가 옛날에 그리고 부모님이 상처받았던 거를 아이들이 봤을 때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서 그걸 예측하고 또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만. 맞아요. 지금만.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